안녕하세요.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은 아도니람 저드슨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와 함께 근대 3대 선교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였고요. 미얀마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미얀마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미얀마 기독교 역사에 큰 그루터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미얀마 복음화율은 인구의 6%, 한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시초가 바로 우리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1788년 매사추세츠에서 한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살에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시절 우리 목사님에게 이신론, 아주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친 친구가 있는데 제이콥 임즈라는 친구의 영향으로 잠시 기독교 신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 저드슨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 시골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없었거든요. 숙박하는 분이 자리가 없어서 내드릴 수 없는데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는 어떤 분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소리를 질러서 거기는 안 내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라도 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로 옆방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 때문에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가게 될까? 지옥에 가게 될까? 이런 고민하다가 이게 살짝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여관 주인이 그 옆에 방 묵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저드슨은 생애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불신자로 만든 제이콥 임즈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하던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선 1808년에 앤도버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 명예라든지 세상의 인정, 칭찬 이런 마음들을 내버립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저슨과 같은 그러한 선교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모임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해외 여러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당시 미국에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선교단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높은 선교에 대한 관심을 보고선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위원회가 결정되었습니다. 파송을 준비하던 중에 저드슨은 이방인 선교에 마음을 다하기로 한 아내 앤을 만나서 1812년 2월에 결혼을 하고 바로 13일 뒤에 인도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의 방해로 인도를 가지 못하고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문화권이라 사역이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죠. 문화의 장벽도 있죠. 정부의 간섭도 매우 심했습니다. 미얀마는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참 박해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려 싶으면 단호하게 제재해서 그 붐이 이렇게 시들곤 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부의 박해를 받고 이웃들의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들은 미얀마에서 첫 번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1819년 6월 27일 미얀마 사람 멍나우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는 10명의 미얀마인에게 추가로 세례를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과 눈물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열대성 기후로 저드슨 부부는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고요. 미얀마에 도착하던 해에 첫 아들이 열병으로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도 사산되거나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이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드슨을 아주 심하게 공격하고 방해했습니다. 1824년 영국과 미얀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드슨은 영국군 간첩으로 오인받아 체포가 되었고 21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앤이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하지만 아내와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 1826년에 병으로 그만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일로 상처도 받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2년간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드슨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 저드슨 선교사님의 그 상처도 차츰 아물면서 사역을 계속했는데요. 특히 성경 번역에 힘썼습니다. 1810년 미얀마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23년째 만에 미얀마어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1834년에는 미얀마 랭군의 교회와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 미얀마 선교사 과부인 사라와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도 1845년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저드슨 이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본인도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열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심겨져서 미얀마 땅에 복음이 계속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미얀마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미얀마 사람 58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1850년 63세의 나이로 그는 결핵에 걸려 치료차 미국으로 가던 중 인도 벵골만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시신은 풍습에 따라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37년간 미얀마에서 선교하였는데 그가 죽을 때 63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7,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년이 지난 지금은 3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미얀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은 선교를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 선교를 본인 스스로 실천한 선교사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도니람 저드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